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를 모는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이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등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암초가 있고 절벽이 있습니다. 또 항구에도 등대가 있어서 배들을 유도를 합니다.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서 선장이나 선원은 암초를 피하고 절벽을 피하고 또 항구를 지나치지 않고 그 등대를 보고 항구를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에는 교회는 절벽 위에 세워진 등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등대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의논을 해서 그 등대를 레스토랑으로, 기념품 가게로, 그리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게 되었습니다. 매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하고 기념품 판매를 하니까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등대를 레스토랑으로 또 술집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서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심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날 사람을 잔뜩 실은 배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은 등대에 불빛이 없으니까 절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배가 절벽으로 가서 절벽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많은 승객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오늘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복음이 시시하니까 교회를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교제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무슨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으로 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바람이 거칠어지고 있고 풍랑은 점점 더 세어지고 있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암초에 부딪혀서 절벽에 부딪혀서 항구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아서 암초를 못 보고 절벽을 못 보고 항구를 놓치고 빠져 죽은 사람의 생명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등대를 레스토랑이나 술집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태리의 아주 큰 유람선, 수천 명을 싣는 유람선 콩코디아가 해안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장은 장난기로 그 유람선을
육지 가까운 곳으로 붙였습니다. 그 배는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기울어지면서 많이 물에 빠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죽었습니다. 유람선은 바다에 반쯤 빠졌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배에 선장이 없으니까 선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승객들은 배에서 빠져나온다고 서로 밀고 이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도망친 데서 해안경비대장인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배가 지금 좌초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경비대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지금 도망쳐서 지금 안전한 데 숨어 있다고. 그랬더니 경비대장이 이 빌어먹을 놈아 배로 돌아가라고. 이게 방송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 예. 이태리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배로 돌아가란 말이야. 예. 나중에 사람들은 그 경비대장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람선은 바다에 빠진 채로 1, 2년을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은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정부에서는 이 배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계속 두자니 너무 보기 안 좋고 이걸 세우자니까 새 배 만드는 비용의 2배가 드는 겁니다. 이태리 정부는 이건 이태리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배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올려 세웠습니다. 새 배 만드는 2배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배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갑니까? 폐선해서 해체하는 곳으로 견인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쯤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것에 몇 배의 돈이 들고 돈으로도 또 안 됩니다. 똑바로 세우지 않고 기울어져 있으면 큰 배를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도 해체해야 됩니다. 비행장에 가면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에 등이 쫙 켜집니다. 유도등입니다. 조종사는 그 유도등을 보고 그 불 사이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도등이 없으면 착륙을 못합니다. 계속 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과 안전하게 접촉을 하려면 말씀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등이 없으면 계속 허황된 생각, 엉뚱한 생각만 막 하다가 미시착해서 그냥 비행기 자체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제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명문 사립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인물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5이 있었는데 하나도 아버지 근처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 예. 아버지 인물이 그만큼 좋으셨어요. 예. 제비족 같은 그런 얼굴,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예. 영웅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믿음이 안 되면 제가 다음에 사진을 어디 한번 구해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상적인 분이시죠. 미래를 널리 내다보는 분이시죠. 너무 멀리 내다보는 분이시죠. 현실과 안 맞아요. 아버님의 제일 제가 안타까운 점은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현실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꿈은 컸지만 그 해방 후에 그 자유당 정권 그리고 막 이런데 이 소프트 랜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상적인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자식 굶어 죽이기 딱 맞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상적입니다. 현실을 중요시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헷갈려요.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막 성자 같은데 현실은 또 안 그렇거든요. 현실에서 따질 건 또 따지고 받을 건 받고요. 챙길 건 챙기고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병원의 수술실에는 수술대에 이런 등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뭐 십일줄, 신경 이런 거 근육 잘못 보고 잘라버리면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대 위에 불을 대낮같이 비춰가지고 그 아주 섬세한 실핏줄 신경 다 보이도록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해군은 어떻게 합니까? 해군은 수술실이 없으니까 사관식당이 전투 시에는 수술실로 씁니다. 그래서 사관식당 위에, 식사하는 위에 그 수술 등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그 수병들이 뭐 다리가 끊어지고 막 이래 오면 전부 사관식당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등을 켜놓고 수술을 합니다. 경북 봉화에 아연 광산이 있습니다. 기술자 2명이 땅속에 몇백 미터에 내려가서 아연을 캐는데 중간에 경도가 무너져서 이 사람들은 매몰이 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밑에 내려가는 기술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땅속에 고립된 두 광부 중에 한 명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조각을 주워가지고 파이프를 막 때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있다. 막 파이프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금방 다 떨어지니까 벽에 물방울이 흐르는 걸 가지고 마셨습니다. 그 아연이 있는 곳에 물이니까 그 물 맛은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식사가 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가지고 왔던 그 일회용 커피 그걸 가지고 식사로 열흘을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커피 라떼라든지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안 마시고 봉지 커피를 먹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립이 됐을 때 다 생존 전략이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희망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전모에 있는 그 배터리가 떨어져서 요 불이 꺼졌을 때 우린 죽는구나. 발음 정확해야 됩니다. 메르리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가만히까요. 그때 벽이 꽉 무너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조대가 와가지고 벽을 부순 겁니다. 다시 희망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담 큐리입니다. 그는 이 빛의 정체를 몰라서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엑스. 예. 어떤 그 방사능 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빛이 나오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살을 통과하고 뼈를 통과하고 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인화지에 인화가 됩니다. 만약 이 엑스레이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일일이 수술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뼈가 부러졌구나, 뼈가 안 부러졌구나, 안에 혹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는 사람의 그 고통을 엄청나게 줄여준 겁니다. 엄청나게 줄여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안정모의 빛보다도 엑스레이보다도 더 중요한 빛이 있는데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등불을 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이 되니까 집에 있는 그 등을 꺼내서 불을 붙여서 이런 그 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도 밀을 빻아야 되고 가마니를 짜야 되고, 여성들은 옷을 수선하거나 또 옷을 짜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등불을 사용했는데 어려운 것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있고 이래서 붙일 수 있죠. 옛날에는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등불을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애들이 발로 차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런 평상 밑에 두었다가 밤 되면 이걸 꺼내어 놓습니다. 불 켜기가 힘드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낮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한 낮이 마치 밤인 것처럼 심각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캄캄하다,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 같이 통증 없이 통과해가지고 부러진 거, 썩은 거, 그걸 인화가 되는 그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걸,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구석에서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그 대상이 아주 그 지식층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설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지만 이게 누가 알아주겠느냐? 우리 교인들도 그런 회의가 주일마다 들 것 같아요. 이 먼 곳까지 와서 또 이 높은 곳까지 와서 설교 듣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이나 벌고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아마 주일마다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제 같으면 이까지 안 올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세요. 왜 옵니까? 빛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자기 얼굴을 봅니다. 빛이 있어야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빛이 있어야 앞에 있는 낭떠러지와 함정이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수술을 받습니다. 빛이 있어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빛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등불을 켜긴 켜지만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 같고 평상 밑에 그냥 넣어두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설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치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간 낭비 아닌가? 우리도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는 거는 평상 밑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등경 위에, 등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갈릴리에서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열등감과 탐욕과 시기심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곧 넓은 방에 비칠 것이며 이 빛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이 빛은 전 세계를 비출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갈대가 이미 다쳤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지금 서 있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힘으로 꺾여가지고 죽을 겁니다. 바람이 불든지 조금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대를 잡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분을 넣습니다. 갈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갈대가 살아납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펄럭펄럭 하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은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곧 꺼집니다. 근데 안 꺼져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 기름을 자꾸 새 기름을 넣습니다. 등대가 안 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 이거 참 시간 낭비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이 엑스레이보다 더 신비로운 하나님 빛이 너희들 속을, 사람들 속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쪼이면 뼈가 부러졌는지, 안에 있는 담석이 썩었는지, 담도가 막혔는지, 허파에 구멍이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 절개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고통 없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데도 다리가 아프면 그냥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무슨 진통제 같은 거 먹든지 바르고 마사지 하면 됩니다. 허파에 혹도 없고 구멍도 없어요. 기흉도 없습니다. 근데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면 이건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오장육부와 양심에 썩은 것이나,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간경화를 무서워합니다. 간경화증이 오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간이 딱딱하게 만져지고, 그리고 황달이 옵니다. 눈의 얼굴 보면 식구들이 그래요. 얼굴이 노랗네요. 황달이 옵니다. 황달 오면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혼수가 옵니다. 혼수가 와요. 잠을 자꾸 잡니다. 그리고 헛것을 봐요. 저는 이 환자들을 많이 신방했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 중에서는 약간 상급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단계를 알아요. 단계를 알아요. 황달이 오셨군요. 아,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혼수네요. 근데 이 간경화 못 고치지 않습니까? 가족이 뭐 이식 수술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경화입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굳으면 거짓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거짓말 노래같이 나와요. 영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것만 좋아합니다. 썩은 돈, 썩은 사람, 썩은 물건, 썩은 진리, 썩은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간경화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양심경화, 영혼경화, 이게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비치니까 양심이 썩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이 아주 말라서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뇌에 종양이 꽉 차 있습니다. 허파에 암이 꽉 들어 있습니다. 심장은 혈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못 느낍니다. 이걸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든지 무리하든지 이러면은 그냥 심정지가 와버립니다. 심근경색이 오면서 심정지가 오면서 그냥 바로 죽습니다. 사람들은 암이 커지기 전에는 못 느낍니다.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진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게 좋아지는 게, 그게 날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요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심장 질환이 오지 않습니까? 식욕이 없어요. 안 먹어도 똑같습니다. 안 먹어도 직장 생활하고 안 먹어도 본인이 너무 좋아해요.
살이 쫙쫙 빠지니까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살이 빠지고 있다. 옛날 전성기 때로 돌아가고 있다. 그게 전성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좀 있다가 딱 돌연사가 오는 걸. 예. 그래서 살 빠지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빛을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7 귀신이 막 드글드글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걸려 있습니다. 발작이란 발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기도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진단과 치료가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교 들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요. 사람이 안에 종기가 있으면 막 열이 납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근데 그거 탁 터뜨리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이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온천에 열탕과 냉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나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술과 담배가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은 죄가 아닙니다. 담배도 죄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세요. 그런데 들키지만 마세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이 들키지 말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죄지도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동기부터. 술 마시는 동기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은 빛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같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염증 치료할 때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배를 째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구멍 뚫어서 양쪽에 복강경으로 한쪽에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 가지고 큰 고통 없이 그냥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혈관이 막힌 것, 종양이 있는 것, 자녀들의 입시 문제, 자녀들의 취직 문제, 군대 문제, 그냥 말씀과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속에 있는 것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놔 나중에 통증이 나옵니다. 황달이 옵니다. 복수가 찹니다. 기침이 막 심하게 납니다. 네, 너무 늦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게 없습니다. 너무 늦다 이런 말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늦다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늦다 이런 거 없어요. 내 인생은 베렸다, 경상도 말로 조짓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조진 사람들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 비추면서 그냥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을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오늘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된다. 해결됩니다. 아,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재미가 하나도 없네. 듣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유동적인, 플렉시블합니다. 플렉시블. 여기서 커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왕년에 나 잘 믿었다. 왕년에 주일학교 봉사 엄청나게 하고 왕년에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 왕년은 그 술 마시면서 하는 소리지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just now, 지금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 예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살린다, 우리 아이를 살린다, 치료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건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맞다, 또 그래 됩니다. 그래 됩니다. 설교 맨날 들어봐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응? 뭐 돈이 더 생기나, 뭐 우리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나. 그러면 더 못합니다. 돈이 올 것도 돌아갑니다. 예. 돈이 가자 이러면서, 예. 돈이 그 생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가자 돌아가자, 예. 가버려요. 그 믿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아, 엄청난 믿음이죠, 지금. 아이고, 지금 뭐 살아있긴 하지만 이게 뭐 산 건가, 이게. 뭐 몸에 안 아픈 데가 있구만. 여러분, 아파도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죽으면 지금 어떤데, 그냥 아무도 안 찾아오는 묘지에 그 누워가지고, 구더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난 지금 살아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비치고 있다.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맞다! 치료됐네! 해결됐네! 아, 우리 애들 문제 없네! 믿으면 더 커집니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왕년에 잘 믿은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왕년에 잘 믿었는데 왜 망했을까?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거든.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믿는 자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있는 믿음도 없어진다. 정권가에서는 이거를 마태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있는 돈도 날린다. 마태의 법칙. 마태가 그 말 들으면 그냥 식인지 될 것 같아. 믿음이지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 이게 뭐 정권 투자하는 거냐. 그 마태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이 헌금 내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말이지, 뭐, 의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의사, 변호사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예.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돈 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예. 설교의 상당한 부분을 돈 내라는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이 더 줄어들어요. 예. 지금 제가 이런 무슨 예배 드리거나 이런 그 교회에 이런 사진들 보면요, 정말 교인들이 적어요. 교인들이 적어요. 예. 거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적어진 겁니다. 더 적어져요. 예. 더 적어집니다. 나는 교인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 나는 설교만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건 믿음입니다. 교인들 와요. 한 달에 한 명 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명은 오잖아요. 10명은. 10명이 증가되는 거하고 10명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엑스레이. 저는 참 마담 키리가 노벨상 받았지만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페니실린, 엑스레이,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예. 인간의 그 고통을 줄여준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예. 고통은 삶의 질을 너무너무 나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엑스레이보다 훨씬 뛰어난 빛을 개발하셨어요. 듣고 치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딱 변해버려요. 통증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슴이 막 아팠는데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살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처녀가 실연을 당했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아프냐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남자가 떠난 뒤에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은 시체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시원해요. 여기가 시원해요. 그리고 갈로만 가고 남은 사람은 남고 지는 지고 나는 내고. 우리가 남 때문에 뭐 답답하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복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요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인생이 짧아 죽겠어요. 예수님은 이 빛은 비치고 있다. 이 빛은 온 세상에 비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캄캄합니다. 이 시설이 없어요. 병원에 보니까요, MRI 이런 건 막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수십억 이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또 병원하고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니까요.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CT 찍잖아요. CT 찍어야 돼요. 전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바지 벗다가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냥 몸이 날아가요. 화장실 변기에 막 그냥 처박혔는데 이게 정말 이거 피구나. 그럼 만져보니까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내가 막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필요하더라고. 저는 막 그냥 기도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막 병원에 가라고.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안 한대요. 작은 병원에는 기계가 작아서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좀 큰 병원, 대학병원에 있어가지고 갔어요. 예.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예. 문제가 없다고. 그 제가 그 간호사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받고 나서 눈 뜨기가 싫은데 그거 어떤 증세냐 이러니까 그거는 그냥 선생님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 장비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요. 딱 그 줄거리 하나 딱 잡죠 당기면 그것부터 막 보물들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그 자료를 검색하거나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를 제대로 딱 잡으면 노다지들이 막 나옵니다. 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파고듭니다. 파고드는데 별로 뭐 효과가 없는가. 그러다가 딱 줄기를 잡잖아요. 보물이 막 그냥 막 나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의 믿음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안 비쳤습니다. 자기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설교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내 아들이 미쳤구나.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구나. 더 미치기 전에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든지 집에 가둬놔야 되겠다.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마 예수님은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소년 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부터 목수일을 했던 겁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옛날 30은 지금은 50, 60입니다. 열심히 목수일을 해가지고 동생들, 가족들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30이 되니까 동생들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소리를 딱 그만두고 말씀 들고 나간 겁니다. 가족 부양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이상한 사람들, 뭐 어부나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우리 형님 진짜 미쳤구나.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다가 돌았구나. 예수님의 가족들도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중증 정신병 환자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진단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진단하고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치료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옛날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가까운 가족인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은 참 이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소용이 없어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마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아버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진합니까? 가족의 피가 더 진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의 피가 더 진합니다. 어려울 때 교인들은 책임을 다 못 집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할 때 교회에서는 다 책임을 못 집니다. 결국 가족이 데려가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냥 교회 헌금으로 다 바쳐버리고 죽으라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와가지고 앞에 안 보여요. 근데 부양할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분을 돌보지 않아요. 헌금은 다 해버리고 앞은 안 보이고 이제 기력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가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아주 어머니같이 그렇게 이렇게 음식도 해드리고 부양해드리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가니까요, 깔끔해요. 그분이 앞은 안 보이다. 깔끔해요. 말하는 것도 뭐 빈틈이 없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가족이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몇 달이 건너고 역시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맛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족이라 해가지고 애를 많이 안 낳았거든요. 가족 일이 많은데 또 우리 가족까지 많으면은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딸 하나밖에 안 낳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예수 피는 묽고 가족 피가 진한 거예요. 참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내가 늙어서 참 외롭고 쓸쓸하게 죽겠구나. 내 뼈를 산에 뿌리든지 발로 밟든지 길에 그냥 뿌리든지 하겠구나. 근데 저 은퇴하는 날 가족들이 벌떼같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막 오더니 목사님이 저를 살렸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와서 목사님 아니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막 헌금을 하고 목사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세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 맞구나. 예수 피가 지나구나. 그 은퇴하는 날 깨달았습니다. 벌떼 같아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날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피로 봐야 됩니다. 피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족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느 장로 아시지요? 어느 장로 잘 아시지요? 그리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모릅니다. 제가 잘 알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어느 권사 잘 아시죠?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압니까? 딱 잡아댑니다. 모르는데요. 20년 넘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목사님 설교 터집 잡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을 허비한 거예요. 너무 아깝죠. 우리는 3년이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3년 설교 듣고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 사람 인생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20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인내심 참 놀랍습니다. 참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 버티고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릅니다. 영원한 타인입니다. 영원한 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고 아무리 잘 아는 장로라도 말을 안 합니다.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언급을 안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Don't talk. 이야기하지 말라. 듣기 싫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무슨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ew family. New family.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빛의 능력이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빛이니까요. 엑스레이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인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딱 인화가 됩니다. 뼈가 부서진 거, 혈관이 막힌 거, 종양이 있는 거, 허파가 뚫어진 거 쫙 다 나옵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치료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시 주무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소극적인 죄인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배를 타고 건너는데 광풍이 부른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한 200m 정도 낮기 때문에 위에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소용돌이가 치면은 한 번씩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광풍이 아닙니다. 이건 지진, 호수 지진.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렇게 흔들릴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립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흔들립니까?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못 서 있죠. 건물이 무너지죠. 갈릴리 호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호수가요. 바다죠.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살라사. 그 살라사가 바다라는 뜻도 있고 호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호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공계 출신은 그 바다라는 게 그게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호수지 왜 바다냐? 성경은 축구하고 또 바다입니다. 바다. 배가 공중으로 팍 치솟았다가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물이 막 들어와 가지고 배가 이제 지금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노를 막 젓고 막 물을 퍼내고 이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난 그 그림을 보니까 배에 막 돛이 있더라고요. 그 돛 있는 배는 엉터리 배입니다. 그거는 다 노젓는 배지. 성경도 노젓는다 이렇게 했지 뭐 돛대를 올려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은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정확합니다. 지금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빛을 비춘다고 하는데 이 캄캄한 밤에 빛이 없습니다. 풍랑에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빛을 깨운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즉시 잔잔해지는 겁니다. 1초 만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빛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능력은 호수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마음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의 상한 마음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고칩니다. 나쁜 놈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빛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 갖다 버렸느냐? 제 아내는 이제 식사하고 다 먹은 그릇 있지 않습니까?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아니 싱크대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 버리라 그래요.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설거지 해야지. 가만히 막 폭풍이 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갑니다. 우리는 저는 차렷, 예수님 향하여 경례, 우리 다 빠져 죽자. 그게 믿음입니까?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옥스퍼드 다닐 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성경을 엄청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홀리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교도소 가서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대륙 식민지 조지아주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 선교에 실패합니다. 그 선교에서 아주 갈등이 일어나고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이 막 밀어닥쳐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막 하는데 웨슬리는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독일 계통의 제세례파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인가? 나는 옥스퍼드를 나오고 선교사로 선교하고 돌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풍랑 가운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러고 있느냐? 그래서 런던에 돌아가서 그들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모임을 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그때 마음에 빛이 비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워밍,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난 구원받았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럼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문을 읽는데 빛이 비추면은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에서 빛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언제도 사랑하죠. 우리가 못됐을 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애미길 때도 사랑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못된 짓 하고 헌금 안 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래도 우리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도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못된 놈을 더 좋아하세요. 착한 사람보다도. 그래서 한 번씩 못된 짓이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가 되고 인디언들에게 선교해도 비치지 않던 빛이 성경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비추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빛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빛이 비칩니다. 그 빛에는 풍랑도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병도 달아나고 암도 그냥 잘려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 충만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갖다 버렸어요. 네. 쓰레기통인지 싱크대인지 갖다 버렸어요. 그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미친 바람과 물결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곳에 빛이 있구나. 이곳에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수술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내 오장육부가 다 치료가 되고 있구나. 나도 내 자신을 옛날식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오래간만에 친구가 만나서 옛날 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똥걸레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르지 마라. 걸레라, 똥걸레라 부르지 마라. Don't talk. 그런 말 하지 마라.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 진짜 옛날 친구가 아니에요.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좁쌀입니다. 좁쌀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섬에 사람들이 있는데 육지와 고립되어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육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어도 바람 불고 풍랑이 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굴러 떨어져서 바다를 메웁니다. 바다와 섬이 그냥 육지가 돼버려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육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신문을 정독하는 분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쓱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사진만 보든지 쓱 거기 밑줄 치면서 외우면서 그거는 좋은 믿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골똘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딱 한 구절의 말씀. 작은 믿음이 뭡니까? 딱 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다.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다. 사람들이 너희를 고문하고 죽이고 너희를 괴롭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이시다. 그리고 참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고통도 더 많이 못 주는 겁니다.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나는 것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딱 한 구절의 말씀, 한 구절의 설교 딱 생각이 나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죠?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예, 뭐 그래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은 자기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딱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저는 설교해놓고 잊어먹지만 그 사람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예화 3번째 하는 거 아시죠? 아유, 그걸 또 왜 헤아리는지 몰라요. 왜 적어 놓는지 몰라요. 그 듣는 사람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잊어먹어요. 오늘 엑스레이가 노벨상을 받고, 사실 노벨상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근데 더 강력하고 더 센 빛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나와요. 우리 입에도 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그냥 전부 거지될 놈들, 전부 망할 놈들, 서울대 다 떨어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서울대 다 붙어라. 서울대 다 붙고 사업 잘 되고 오래 사시고, 오래 사시라고. 병 낫고, 이 빛이니까요. 빛이 저주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 이 빛이 오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빛이 가득 차야 됩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이 빛이 있습니다. 이 빛만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더 많은 빛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썩고 고름나고 굳어있는 부분들 다 잘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